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해가. 벌써 송년의 날짜를 잡자고 통지가 오고, 응? 기업들 직장에서 연말정산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한 달 앞두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시려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과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의 애달픔을 전달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가는데 그 주인이 그냥 맡겨만 주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다시 와서 결산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거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해에 한 달을 남겨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졌을 때 무엇을 결산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를 돌아보고 새롭게 새해를 계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25장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어떤 귀족이나 재상가가 종이나 그 소작인을 불러서 자기 농토를 맡기기도 하고 소유를 맡기기도 하면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맡겨준 재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이윤을 남겨라. 나중에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돼.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삼아라. 그래서 소유를 맡겨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그와 같은 배경에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주듯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종들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종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맡긴 것은 단순히 소유, 어떤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위, 명예, 자녀, 직분, 그런 것을 소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재산도 내 것 아니고 내 자녀도 재능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는 거야. 종은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종은요 오직 순종만 해야 돼. 오직 충성만 해야 돼. 종은요 관리자예요. 내 것이 없어요. 청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소유는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소유를 맡기는데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야. 15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넘겨주세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는 하루 노동자가 20년 모은 품삯입니다. 현시가로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2달란트는 얼마예요? 12억. 5달란트는 30억이에요. 여러분 기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6억을 맡겨주셨다니까요. 많이 맡겨준 게 적은 거, 적게 맡겨주신 거예요. 장사 미천으로 충분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6억을 주면서 장사해 할 거 많죠. 아무리 못 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6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넉넉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조금 받고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다고 비교하고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대로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미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행복한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고통이에요. 고통. 조선시대의 철종은 강화도에서 사는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왕족이라야만 왕이 됐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유능해도 왕족이 아니면 왕이 못돼. 철종은 왕족이었는데 무능해서 나무꾼이었어요. 그런데 왕족이 없으니까 철종이라도 시켜야지 어떻게. 그래서 철종을 대통령, 왕을 시켰는데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직책에 치여서 일찍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만한 재능을 주셔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청소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감당할 재능만큼 주신 거예요. 왜? 감당해야만 행복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1달란트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 맞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찬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차 정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은사를 각각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가요, 체육인이요,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자요. 이게 다 달란트대로 주신 거예요. 나도 다 정치인이 되면 누가 기업인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해야 돼. 비교하지도 말아야 돼. 응? 또 여러분, 응?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주신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가 이블린 클리니가 있는데, 이 이블린 클리니는 여러분 타악기로 독주를 하고 연주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되게 타악기는 보조예요. 보조. 오케스트라에 보조만으로 사용되는데, 그가 8살 때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뭐 8살부터 귀가 안 들리다가 16살부터는 전혀 안 들리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음악을 중단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대부분의 여러분, 베토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된 후에 귀가 안 들렸지, 처음부터 귀가 안 들렸는데 유명한 사람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블린 클리니는 전혀 안 들린 거죠. 어느 날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다가 타악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영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무섭게 연습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연습합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귀 대신 몸으로 소리를 느끼기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면 언제나 맨발이었습니다. 맨발을 바닥에 대고 북을 치면 그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와 리듬과 소리의 강약을 가늠해야 했고, 공기에 울림, 북에 떨리는 모양 등으로 소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안 들리는데 발바닥으로 여러분 진동을 느끼면서 연습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왕립 음악학교에 장애인으로 처음으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영국 여왕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계속 세계 유명한 심포니와 협연을 합니다. 게오르그 솔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연주가들과 같이 협연을 하면서 신데렐라를 부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 사람들도 재능을 개발하고 훈련하면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데,
여러분 장애인도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도 세상에 타악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 몸이 아니면 여러분 웃음으로라도, 돈이 아니면 몸이라도, 칭찬으로라도, 웃음으로라도, 격려라도 여러분 나눠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16절 18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감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2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따라하세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야. 바쁘니까 핑계치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감추었대. 돈을 묻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실패가 두려웠던 거예요. 나중에 돈 다 까먹으면 주인이 와서 책망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일하기 싫었던 거예요. 게을렀던 거예요. 놀고 싶었던 거예요. 잠만 자고 뒹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맡겨진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애국의 국무총리로 높이시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사자를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고 양을 꺼내온 것은 여러분 목숨 걸은 거죠. 사자가 세요? 다윗이 세요? 사자가 세죠 여러분. 근데 사자를 입을 찢고 양을 꺼내온다? 내 목숨 거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야, 너는 정말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구나. 야, 너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폐위시키고 아버지 이새는 왕가무리가 아니야. 너는 양이나 쳐. 오지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른 형제들 다 여러분 집합시키고 다윗은 넌 들판에서 양이나 쳐 너는 왕제목이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충성할게요. 높아지면 충성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요.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끝까지 충성해야 돼. 어느 때까지?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는 충성하다가 어려울 때는 소리 없이 물러나.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잘 되면 천새처럼 날아가 버려. 여러분 충성은 뭐냐? 변함이 없는 거야.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는 헌신.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내가 대가 지불, 희생하더라도 기꺼이 따르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인이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오랜 후에는 많은 시간 후에요.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오래 있다 왔어요. 왜 오래 있다 올까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계세요. 왜 안 오실까요? 장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맡긴 것 이웃 남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 여러분 시간 없어서 충성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시간 없어서 여러분 헌신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시간 없어서 여러분 장사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주시잖아. 요즘에는 100세 세대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결산할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앞서원이 뒷서원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오랜 후에 오니까 이 종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옵니다.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야, 떳떳해. 자신만만해.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이만큼 업적을 나로 남겼습니다. 대성공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는 5달란트 남겼나이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곧 대학 입시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에 두려움 없이 자신만만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땅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10년 더 있다 오세요. 20년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10년을 더 줘도 20년을 더 줘도 똑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신자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의 종들도 심판하신다. 결사는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세요? 심판해.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심판을 합니까? 불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하세요. 믿는 자는 무슨 심판을 하실까요? 상과 벌을 주는 상급 심판을 하세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심은 것을 하나님이 행위록에 다 기록했다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다가 그날에 상 주시고 벌 주신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런 상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종들에게잖아요. 따라하세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종들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는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쳤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70년 노예 생활을 했는가 봤더니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할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무슨 결심을 해요? 내가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기한에서 성전을 지어요. 2차 기한을 에스라가 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한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2차로 기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무슨 조서를 내리냐면 귀환할 때 필요한 모든 양식 다 줘라. 그 다음에 돌아가서 제사 드릴 재물도 줘라. 그 다음에 건축 자재도 줘라. 세금도 면제해줘라. 은금, 에스라가 달라는 모든 것을 다 줘라.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요. 따라서 하나님이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심만 해도 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심만 해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윤을 남겨서 드리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라 7장 14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과 보냄을 받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보세요.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7 자문관을 딸려보내. 보좌관을 딸려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 비서를 보내는 거예요. 수행 비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은금을 가져가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네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은금을 주면서 제사 지낼 양 염소로 다 사다가 제사 지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써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야, 성전에서 쓸 그릇까지 다 주고 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궁중 창고. 궁중 창고 뭐야? 왕이 보물 은금 쌓아놓은 창고에서 맘대로 내다가 주라는 거예요. 이런 조서를 내린다니까요. 세금도 면제해 주래.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그래? 그냥 7장 8절로 9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대. 따라서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 여기 주인의 즐거움은 카라예요. 카라 언어로. 근데 이거는 축복 잔치라는 거야. 옛날 고대 관습에 의하면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먹잖아요. 그럼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응?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윤을 남겨서 드리면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 왕의 식탁,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식탁에서 같이 먹게 되는 복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유진 피터스님 메시지 성경에 칭찬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 너랑 나랑 동업자의 동등. 여러분 직장에서 달란트 남겨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 동등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야 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충성하고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빌라델피아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 여러분 사업의 문이 펑펑 열리기를 원하시죠?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펑펑 열리기를 원하시죠?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 오늘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대요. 어떨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고 환난 때 시험의 때에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해되지 않는 낱말이 하나 있는데 돈을 장사 안 하고 땅에 묻어둔 종은 게을렀기 때문에는 이해가 되죠? 근데 악하대. 악한 건 아니잖아요. 땅에다 묻어뒀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악하다를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포레노스예요. 포레노스가 무슨 말이냐면 바쁘다, 수고하다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악의 기준이 무슨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탈됐다. 그것을 악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바쁜 것을 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바쁜 사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빠서 하나님의 맡기신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이자 놀이하는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고리대금 업자에게 줘서 이자라도 받아내지 왜 묻어뒀냐?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자 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래. 28절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야박하네. 세상에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야지 무슨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줘? 근데 이게 영적의 원리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면 더 주신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하면 있던 믿음도 사라진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충성은 뭐냐? 따라하세요. 신용도를 얻는 것이다. 신용을 얻어야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삼성! 그러면 믿고 삽니다. 왜? 신용도가 있어요. 왜냐면 속이지 않아. 고장나면 아프터 서비스 해줘.
믿고 사는 거죠. 신용이 있잖아요. 충성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따라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최초로 핸드폰을 출시했을 때, 갤럭시 출시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잘 안 터진다, 그렇게 이건희 회장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갔다가 실험을 해봤어.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수백만 대를 다 불살라 버렸다잖아요. 다시 이거 싸게 팔지 마. 불량이라고 싸게 팔고 신용 가치를 잃어버린다. 다 불태웠다는 것. 다시 시작.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그러면 삼성이잖아요. 다른 제품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브랜드 가치입니다.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신용도를 얻는 거야. 야, 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다윗, 너는 양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걸 보니까 나라도 맡기면 되겠어. 그래서 나라를 주는 것은 신용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응? 29절 30절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따라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묻어두면 손해 안 볼 것 같지요? 묻어두는 자체가 손해라니까요.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면 마지막 날에 웃게 되지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면 마지막 날에 울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달란트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여러분, 불신자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종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 충성 헌신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평가와 같지 않아요. 세상은 되게 얼마나 크냐, 1등이냐, 2등이냐, 크기와 순위에 따라서 평가를 해. 주님 평가는 달라요. 따라하세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것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헌신했느냐, 충성했느냐를 보신다. 주님이 최후의 결산할 때 반드시 얼마를 남겼는가를 보신다. 이것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야. 따라하세요. 본전이 아니라 손해다. 뿐만 아니라 책망받죠. 도전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잘하는 달란트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돌아보세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얼마? 6억 주셨다니까요. 한 달란트 이상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많지요. 적어요 여러분. 6억 갖고 장사 미천 충분해. 몇 달란트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을지라도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각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